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샤마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반갑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 인사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사역 관계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한국교회 곳곳을 방문하시면서 또 귀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육과 또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의 지역 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그런 목표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원대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심지어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밤빌리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버린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다투러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사랑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기가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런 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멈추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꿈과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시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막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시아보다 급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질문은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입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울은 그때 끝났다, 이제 복음의 여정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닌 바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다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정하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혹은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고 추론하여 이성적 결론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합니다. 이 대상을 비교하고 추론합니다. 자,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그렇구나. 바로 이 고백이 인정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추론했을까요? 첫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굳이 아시아로 가는 길은 막으실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사실입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계획대로 막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막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추론해 보았을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하고 추론했을 때 인정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모르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는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인정합니다. 주님,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실 때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바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것이 바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빈손입니다. 광야길입니다. 빈들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군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면,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그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죠. 회복이 일어나야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이곳으로 와 라고 해서 이 길을 막으셨고 이 길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인정하고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일행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발이, 손이 착고에 채워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앞을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뒤를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을 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리고 신라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한번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 표현이고 신앙적 행위인 줄 믿습니다. 감옥문은 꽉꽉 닫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늘문은 열려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신라는 물론 실망이 되죠. 답답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의 해결을 기다립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문제 해결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문,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윗은 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고라 자손도 동일하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지들의 고백을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도저히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감옥문이 열림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위를 또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낙심한 것을 길게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빈손으로 걸을 때에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춘천 동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운 기도 제목 앞에서 거기에 내 시선을 빼앗기면 낙심하게 되지만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라 자손처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지 마시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